오늘은 먼저 찬송의 고지를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행복해지고 싶고 또한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본 대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예기치 않는 계산이 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밀물처럼 썰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훑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버섯 재배를 했는데 신비하게도 이상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버섯을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산법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을 농사지면 1년에 이만큼의 빚을 졌던 거구나, 또 이렇게 빚을 졌던 거구나 알게 되고 손해가 되는 버섯밭을 버섯 재배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다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희망대로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여러 난관과 문제를 불러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찬송하는 인생은 결국 가면 행복도 정복하고 승리도 정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길을 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하면 자꾸만 열립니다. 원망하면 계속 묶이고 찬송하면 계속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에 대한 금원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한 20가지 되던데 몇 가지만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자녀들 중 잘못된 자녀가 없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중에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찬송을 부르면 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찬송을 불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찬송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은 마치 산성화된 토질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 마음밭에 더 이상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씨를 심지 않으신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멎는 순간 인간의 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소리가 높아진 교회는 은혜에 거할 수 없다. 영생을 위한 가장 실제적인 준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먼저 세수하십시오. 찬양으로 아침을 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육성 설교 테이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도 굉장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생애가 기도보다 먼저 찬송을 하고 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그런 평생을 사셨더군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렵고 무거우니까 찬송을 점점 놓게 되고 찬송을 놓다 보니 더 무거워지고 찬송을 놓다 보니 더 다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송의 열쇠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시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찬송하면 열리고 찬송하면 결박이 벗겨지는데 우리가 찬송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묶인 상태로 더 묶이고 결국은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음이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찬송이 부흥을 줬는가 하면 찬송이 모든 결박을 끊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회를 지금 같은 이런 부흥회가 아니고 아주 사경회라고 하는 그 격이 있는 그 집회를 할 때 먼저 뭘 하냐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얼마만큼 하느냐, 정말 목이 다 쉬도록 합니다. 옛날 찬송을 보면 참 찬송이 좋죠. 찬송하세.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그 가사를 가지고 반복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모든 원망의 끈들이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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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의 결박들이 두두둑 두두둑 다 끊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내어줬고 원망을 내어줬고 불안을 내어줬고 모든 억압을 내어줬는 게 찬송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의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는 시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답니다. 개척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올 때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오고 이분도 혼자 그 해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2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해서 20명을 전도했는데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새벽송을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새벽송을 나가는데 이 학생도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때 그 학생도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새벽송을 온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돌다가 한 집 앞에 멈췄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무당집. 근데 그날따라 이제 그 동짓달이라고 이제 동짓달, 섣달 그 굿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굿을 거세게 하는지 그 징소리가 얼마나 커요. 징징징징 하면서. 그런데 이 학생이 용기를 냈답니다. 우리 여기서 저 징소리보다 더 크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자.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그 친구들에게 알려준 세 곡을 외웠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계속 불렀답니다. 안에서는 징소리가 계속 나고. 근데 얼마 있다가 대문이 활짝 열리던 징소리가 그치고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곳에서 혼비백산한 한 사람이 나와서 아니 무당집에 와서 어쩐다고 찬송가를 부른대야. 우리 집은 망했구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대요. 아니 찬송가 불렀는데 왜 망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서 찬송가 부를 때 징치던 사람이 쓰러지더니 조금 있다 춤추던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구먼. 그러고는 이후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집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간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찬양인데도 아이들의 찬송인데도 저기 악한 영을 결박해서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의 능력은 매우 큽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결박을 끊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문의 키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럼 찬송이 뭐냐? 오늘날 찬송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찬송이 뭐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찬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찬송이 뭐냐?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올리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송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해요.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노래를 담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찬양을 부르며 함께 이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아침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만도 본전은 넘을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기억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침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를 이루는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를 앞세우는 건데, 그 감사에다가 찬송을 얹어서 감사의 노래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원망이 앞에 가면 무조건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결박되게 되어 있지만, 찬송을 앞세우면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인데도 억울함에 매이면 인생은 매입니다. 누가 봐도 니는 억울하다, 진짜 니 진짜 억울한 인생이야. 그런데 억울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억울해, 내 인생은 억울해, 그러면 결박이 됩니다. 무조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원망하면 무조건 묶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억울한데도 찬송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데도 찬송하더니 세상에 저렇게 인생이 열리네. 그 일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인생 중에 억울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요?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억울합니다. 내 몸에서 왜 이런 형편없는 자식이 나왔을까? 억울합니다.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나는 이런 직업이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억울합니다. 억울하기로 치면 억울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건져주시고 또 1분 1초도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앞세우고 노래하며 나아갔더니 결박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열린 하늘이 내 앞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참 크리스천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별로 안 아름답습니다. 안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새벽녘에 밤을 새웠겠죠. 가다가 보면 새벽 기도 가는 크리스찬들과 같이 그 아스팔트 위를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비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휘청휘청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무관심한 듯 했지만 제 마음에 들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침에 노래를 하지? 그리고 찬송가는 곡조 안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방황의 끝에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저기를 꼭 가봐야겠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집에 가면서 전도가 됐다니까요, 마음에. 늘 그런, 참 신비하다, 저분들은. 어느 날 동네에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에 꽃상녀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세상에 상녀를 끌고 가는 그 상녀를 끌고 가는 장례식 행렬이 세상에 무섭지도 않고 또 너무너무 다르게, 우리는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상녀를 메고 고구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저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장례식 이 상녀를 끌고 가면서도 노래를 할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으로 들어간 그 봉사회가 뭐냐? 장례 봉사예요. 그래서 저도 상녀를 메고 찬송을 하면서 제가 처음 출석하던 교회는 교회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다 죽은 사람도 거기 다 장례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달라요. 잊지 마세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면 열리지만 내가 정당할지라도 억울하다 가슴치고 원망하고 그러면 다 묶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묶여버려. 다 묶여. 나는 왜 형제도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결박. 이유가 정당하지만 다 묶이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노래를 회복해서 열린 문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랑의 노래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찬양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나를 건지셨고 나와 함께하고 그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노래로 하나님을 드높여서 자랑하며 외쳐대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냥 자랑도 안 합니다. 이 다윗의 자랑은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도 보면 그냥 찬양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모든 곳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히브리어가 시편이라는 히브리어가 테히림인데 음악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뭐예요? 전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가 되게 하라 이 말인 거죠. 이 찬양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찬양이라는 단어로 크게 4단어가 쓰였는데 나가드라는 단어는 선언, 선포, 바사 비슷합니다. 공포함, 럼, 격찬함, 루아, 기쁨에 차서 외침, 이 전부 하나님을 자랑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되 입술을 벌리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친구가 말할 때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말이야 나도 그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단식에 같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찬양 하나 가르쳐 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을 가르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를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노래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스승이 하나 계셨습니다. 제가 마냥 힘들 때, 너무 예수 처음 믿을 때, 힘들 때가 아니라 인생을 잘 모를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찬송을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찬송가 예전 찬양으로는 403장이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더군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내 마음에 품고 그거를 기도할 때도 부르고 그게 와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찬송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찬송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니까 내 입술에서 신음이 나온 거죠.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니까 사나움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괴로우세요? 그러면 찬송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가득 채워야 되는 게 뭐냐? 찬송을 채우는 거예요. 그 찬송들을 사람들이 안 하고 뭐 하냐면 요즘엔 틀어놔 버려요. 네가 채우라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틀어놓고 같이 부르면 채워질지 모르지만 틀어놓는 것은 부족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듣듯이 틀어놓고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엔조이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서 찬송하면 더 좋아요. 방을 거닐면서 찬송하는 거 더 좋아요. 뭐 우리 장로님들 잘 불러주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거 한 곡만 불러도요 어둠이 싹 물러가 버려요.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을. 그 전에 고요하면 뭐 기도하라, 괴로우면 찬송하라 이런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액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괴로우면 찬송하세요. 그 괴로움이 찬송으로 바뀌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찬송이 또 뭐냐? 세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인정하여 나를 바치는 최상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에 해당하는 이 찬송의 그 단어들을 보면 숭배하다, 존중하다, 경외심을 가지고 드높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샤하, 엎드리다, 굴복하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어떤 대상에게 입을 맞추다. 예배적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적인 찬양은 예배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고 나의 인생 전체를 동원해 그분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경배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찬송할 수 없어요. 손을 드높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우러러서 내 영혼을 다 끌어올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온몸의 노래가 경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배를 우리 몸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올리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찬송가를 보면 1장부터 한 30장까지, 예전에는 한 50장까지 전부 경배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 앞에 엄숙히 나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의 문제는 무조건 어려움만 벗어 던지려고 하는 거고, 그냥 적지 않은 위로만 챙기려고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여기고 부르는 것 중에도 찬송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흔히 CCM이라고 부르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나를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그건 찬양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려는 자기 욕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성도 좋지만 우리는 찬양과 경배적인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담긴 것, 그 다음에 자랑이 담긴 것, 경배가 담긴 것, 그것을 가지고 드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지성 간사님이 꽃들도 이 찬양을 선곡해 줬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은 시편을 공부해 보면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도 찬양하라고 외쳐요. 예? 나무들 너들도 찬양해 이렇게 외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외쳐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어떤 새가요 물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물고 나오는데 날개짓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3번 하니까 휙 날아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재능과 날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은 이 새도 찬양해야 돼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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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모든 세계가 뭐예요? 자기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면서 노래도 자기를 위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죠. 다윗은 어려운 현실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찬송했습니다. 힘겹다고 해서 서글프게 자기를 노래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세 찬양하세 경배하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생애 전체가 0이면 0, 6이면 6, 가정이면 가정, 인생이면 인생, 전쟁이면 전쟁 모든 곳에서 그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찬송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그 본문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질에 대한 말씀인데 너를 왜 만든지 아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럼 하나님 찬송만 매일 하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만들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니? 찬송할 때야. 꽃이 아름다울 때는 꽃이 폈을 때잖아. 새가 아름다울 때는 하늘을 날 때잖아. 내가 만든 원리대로. 물고기가 아름다울 때는 물속을 헤엄칠 때잖아. 그것처럼 네가 찬송할 때 가장 아름다워.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르게는 네가 찬송할 때 너의 문제는 다 떠나.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우울함이 떠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말수가 적고 누가 봐도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심각한 얼굴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걷는 것도 너무 조용해서 언제 옆을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땐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별로 없을 때인데 그분이 정신과를 다닌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 번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오셔서 찬양 집회 비슷하게 했어요. 그날 이분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아, 찬송해야 하는구나, 찬송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다 이 평일날 한 11시쯤 10시 반쯤 오면 혼자 항상 예배당에 나와 계셔요. 우울하니까 죽고 싶어지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1시간 내내 찬송을 하셔요. 이렇게 혼자 박수를 또 너무 슬프게 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혼자 이러면서 해요. 1시간을 그래요. 전 저쪽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울면서 기도하다 그렇게 매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의 깊은 은사 속으로 들어가고 회복의 영성 안에 붙들려서 그렇게 환하게 바뀌어서,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사를 부임할 때 하고 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옮길 때 하고 이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찬송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도 자꾸 찬송해야 돼요. 같이 자꾸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하려면 뭐 하죠? 자꾸 따져요. 자꾸 따져. 딸이 따져, 아들이 따져. 자꾸 따져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린 다 망하게 생겼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계속 찬송하다 보면 고백 속에 불이 생기고, 불이 생기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겨울보다 더 차가운 인생이 다 정리될 건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원망하는 존재가 되는 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누가 먹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주워 먹게 하였나이다. 왜 저 여자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게 만들었어요? 파라다이스 에덴 낙원이 다 무너지고 이제 가시밭이 되는 거죠. 타락은요, 찬송을 떠나는 거예요. 원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도 원망해, 내 가족들도 원망해, 내 인생도 원망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이 세상에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를 두고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원망스럽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 자식을 붙잡고 하는 말이 네가 원망스럽다는 거야.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을 붙잡고 남편이 원망스럽대.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찬송을 회복해서 이제 원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찬송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가져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편의 결론이에요. 시편의 마지막 절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쭉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뭐로 마무리되냐?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찬송으로 모든 걸 마무리해요. 찬송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꺼버려. 아마 다윗이 찬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도 눌렸을 거예요. 얼마나 쫓겼어요. 죽을 위기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앞에 인사말을 빼고 그 다음엔 찬송하리로다예요. 근데 또 한 문장을 마치고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속량하사, 너희 죄를 다,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건져냈대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줘서 믿게 하셨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되어 너희를 건졌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해. 그게 에베소서의 1장에 아주 그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찬송의 이유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마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부모 이새와 그 가족들이 아마 이 막내를 무시했던지 외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장면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다 무시하는 난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 마땅히 찬송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도 내가 지킨 거 아니에요. 죄에서 내가 싸워 죄를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오늘 살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오늘 또한 깨닫게 해주셨고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정에서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속량하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심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낳고 평생을 길러 그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는 부모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셨으니까 거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유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찬송 속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양팀이 힐송이거든요. 힐송 처치, 힐송 그분들 찬양은 정말 영감이 넘쳐요. 할아버지가 넘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정말 넘쳐요. 그 영감 넘치는 힐송에 제가 1시간 동안 좀 그거 찬양 속에 저도 같이 동참해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중에 전부 감동이 와서 전부 서로 세상에 이 사람들은 기쁘면 거기 교회에서도 입을 맞추대 또 입을 맞추고 서로 애인인지 부인인지 몰라도 참 아름답구나. 거룩한 무질서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면 더 많은 찬양으로 일어서서 찬양하고 눈물이 날 만큼 찬양하고 여기에 쓴 물이 다 새 나가도록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찬송해야 될까? 좀 재밌는 장면인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소에서,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데 하늘 아래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세요. 직장에서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찬송이 누구에게 어떤 능력이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 아시죠? 부흥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흥사 앞에 누가 있었냐면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굉장한 찬양 사역자예요.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집회할 때도 이 생키가 갔어요. 세상에 영국에 갔다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서 1년 동안 미국을 못 돌아갔다니까요. 집회를 1년 동안 영국을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은혜의 그 강력한 것을 불러왔던 사람이 생키예요. 생키. 그런데 생키가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생키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 지그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눈길이 이상해서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안다고도 할 수 있고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다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당신이 보초를 서고 있었죠. 어느 지점에 달이 휘영청 밝았을 때인데 당신이 찬송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을 겨누었다가 찬송 소리에 제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압니다. 만약 생키가 그때 찬송을 안 부르고 보초만 섰으면 죽었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저 사람의 주일학교 때에 자기가 들었던 찬송인지 그 감성이 절대로 방아쇠를 잡아당기지 못하고 총을 내려놓고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자기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찬송하고 장사할 때도 찬송하고 길을 갈 때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찬송을 회복하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 슬픈 장례식장인데 이 찬송 1절 앞절만 딱 부르고 나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우린 들어갈 때가 있지. 만세반석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렸어, 찬송해야 돼. 이 모든 찬송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를 기쁘게 받는데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가 옳대요. 찬송하는 게 옳은 행동이래요. 뭐야? 내가 복 주고 싶은 너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 중에 가장 옳은 행위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는 행위예요. 원망하는 행위는 아무리 정당해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비평가의 동상은 세워진 적이 없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비평가라도 그의 동상은 세워진 적이 없어.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는 아무리 대단해도 대단하지 않아. 찬송한 결과가 뭐죠? 제일 끝절에 보니까 찬송의 결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송하는 너, 네가 찬송해, 내가 건져줄게. 네가 찬송하는구나, 나를 높이네, 나를 자랑하네, 나에게 감사하네, 나에게 경배하네, 내가 건져줄게. 구원을 보이리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낙심에서도 건지는 게 어렵고 불행에서 건지는 게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이 형편에서도 건지는 게 어렵죠. 근데 찬송하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아까 제가 찬송에 대한 금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22편 3절을 한번,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신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각되지 않는데 찬송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 시간 내내 어쩌면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찬송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없어져서 너무 슬퍼요. 예전에는 이 예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맘모스 처치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 맘모스 처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온누리교회 일어나고 사랑교회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맘모스 처치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거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 빅 처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골목 상권이 다 무너지면서 전체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도둑질 얼마나 잘해요. 옆집에 택배 갖다 놓으면 훔쳐서 도망가고 뭐 너무너무 형편없잖아요. 이제 진짜 예전에 그렇지 않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980년대 정도의 그 교회 70년, 80년 이 당시의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주일 대예배가 있고 주일 찬양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그 찬양 중심으로 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것도 또 낮예배처럼 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사실은 찬양이 우리의 얽혀있는 마음, 눌려있는 마음, 결박된 마음 이런 걸 다 해결해야 했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1시간 내내 설교 1분도 하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유당 여호사밧이 어떻게 연합군을 물리쳤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찬송으로 물리쳤다니까요. 그 장면을 제가 본문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한번 지금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뭐 암몬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유다 왕국의 국방력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나가는데 찬송을 하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뭐 딱 정리할게요. 찬송이 승리를 줬어. 그 말이에요. 찬송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어.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죽였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다 두 번째예요. 찬송했더니 승리가 되었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뭐 결론은 간단해요. 찬송을 회복합시다. 행복을 너무 욕망하다가 억울해지지 말고 승리를 너무 욕망하다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찬송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먼저 찬송의 고지를 정복하라. 찬송의 고지를 정복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